찬양으로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을 드린 후에 오늘 수요 예배에 은혜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며 새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의지하고 나의 생명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동안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실수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능력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내 번양 무적행으로 썩물러갈지어다 썩물러갈지어다 썩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로마서 3장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또 율법이 없이로도 없는 것 상태에서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선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불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불의하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불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행하는, 불의함을 행하는 것은 그러면 합당하냐라고 하는 말씀 앞에는 그거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즉 거짓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함이 없이 참되시지만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1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불의함을 통해서, 즉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간인 내가 불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오늘 나도 역시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과정도 역시 의로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결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그 과정이 불의하는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는 내가 불의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짓이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를 드러내는 자체도 역시 그 과정도 역시나 의로워야 된다. 왜? 하나님은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의 결과만을 원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처음 시작부터 과정과 마지막 결과가 다 의로워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과정도 방법도 다 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 중에도 아주 시커먼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시커먼 거짓말은 무슨 얘기예요? 시커먼 거짓말은 악의를 품은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은 악의가 없는 그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짓말에 대한 그 차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시커먼 거짓말보다는 하얀 거짓말이 조금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낮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거짓말은 다 똑같이 거짓말이다라는 것. 마치 큰 죄는 죄고 작은 죄는 죄가 아니다. 소도둑놈은 도둑놈이고 바늘도둑놈은 도둑놈이 아니다.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다라는 거. 왜냐?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큰 죄만 사망이고 조그만 죄는 사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도둑놈만 도둑놈이고 바늘도둑놈은 도둑놈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얀 거짓말을 한 사람이나 시커먼 거짓말을 한 사람이나 결국은 다 뭐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짓 자체를, 불의함 자체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불의함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의 방법도 역시나 하나하나가 의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이 교훈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방법도 의롭게 사는, 정직하게 사는,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9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뭘 말씀하시느냐?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은 죄 아래에 있지 않다고 구원받을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율법이 없는 사람들만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의 모습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는 것 같다라고 시편 5편 9절에서 또 14편 3절, 140편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인이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율법이 있는 자도 율법이 없는 자도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자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야. 죄인은 저 헬라인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야. 왜? 그들에게는 율법도 없으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앞장서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없이 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내놓을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정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한다고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도 죄다, 너도 죄인이다라고 너도 정죄받을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는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헬라인들만 죄를 지은 걸로 생각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이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자녀된 사실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거 죄다라고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은 뭐예요? 법이 없으니까 무엇이 죄라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서 산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은 지적해 주는 것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으로 이것이 죄다라고 지적을 해줬지만은 깨우쳐 줬지만은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지켜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우쳐 주기는 하나 율법은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없는 척도가 없는 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맞춰서 살았으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라고 착각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망할 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내 육신의 내 삶의 방식으로 사는 모습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뭘로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었다고 하면은 굳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다. 또 오실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뭐냐? 율법으로도 죄를 깨닫고도 깨우침 받고도 그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살 수 없는 인간 때문에 율법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을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해서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 없는 상태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헬라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외에는 의롭다고 받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율법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망할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사람도 아닌 이방인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성됨을 받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우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 또 3일 동안도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승리하는 한 주간의 3일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을 살아왔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다시 3일 생활을 율법 중심으로 이방인의 중심으로 헬라인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을 3일 앞두고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94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족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